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내 발이나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18장은 학자들 사이에서 흔히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으로 불리는 본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에 대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1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속칭 누가 크냐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자들은 이 누가 크냐 논쟁을 이해하려면 1절에 나오는 그때에 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때에 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 그리고 성전세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도 이미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에 다녀오신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질투할 만한 일이었고 거기다가 예수께서 자신과 제자들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런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천국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난 후에 다스리실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제자들이 말하는 천국은 다분히 정치적인 관점에 근거한 나라였고
제자들은 그런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인지 서열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돌이켜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표현이 바로 지금 제자들의 논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은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에 대한 생각,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답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적인 정치와 권력으로 설명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은 천국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바른 가치관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로 방금 우리가 살펴본 1절로 4절의 내용을 통해 예수님은 천국의 백성들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보여야만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기를 낮추는 것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비유하셨을까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의미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결국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었기 때문인데, 자기가 크다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남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참고만 할 뿐 결정은 자기 자신이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히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천국에서 진짜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아무 힘도 아무 사회적 지위도 경제력도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 활짝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타인에 대해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심지어 아주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조차도 그를 예수님처럼 영접해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6절과 7절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실족은 단순히 마음이 상하거나 다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말씀하기 위해 예수님은 6절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연자맷돌은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힌 후에 몸으로 밀었던 그 맷돌을 의미합니다. 그런 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면 그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그 사람이 죽게 하는 것이 차라리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적어도 죄는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들거나 심지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넷째로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찍어내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학자들은 이 8절과 9절은 문맥의 흐름상 6절, 7절에 나오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손이나 발이, 내 눈이 그런 죄를 짓게 만든다면 차라리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을 얻은 사람은 죄에 대해 민감하고 죄를 멀리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이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고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항상 죄에 대해 민감하고 그래서 죄와 싸우려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로 10절에서 예수님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5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되는데 5절은 영접, 즉 상대방에 대한 열린 마음의 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10절은 업신여기지 않는 태도, 즉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 14절에서 예수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작은 자 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의 시작이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큰 자에 대해 관심을 갖지만 주님은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관심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 백성은 이렇게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로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주로 주목합니까? 오늘 하루 주님의 시선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시선을 두며 그들을 주님과 같이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